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셨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거 진짜야? 한번 이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는 죄책감에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 제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수하면서 온갖 시련을 겪다가 순교하였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예수께서 참된 진리가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어찌 이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았겠습니까? 그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 놓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 놓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의미 있고 참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가치 있어서 그렇게 순교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뭐냐?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멸망합니다. 죽음의 길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의 절정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동안 설교 자료들을 준비한 것들을 쭉 읽다가 어느 유명한 모 대학교 교수의 이야기를,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명예도 많이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좋아했고, 많은 학생들이 그 사람의 강의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영혼이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자기가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인생을 문학적으로 미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세상의 지식이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쾌락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좋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 떠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로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뭐냐? 내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나의 생명.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 다 같이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사과나무에서 한번 열리면 계속해서 사과 열려요.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면 계속해서 배가 열려요. 올해는 이 사과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열릴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지 사과나무에서는 다른 것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예수 따라 생명의 역사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린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사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요,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혼의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생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죽음이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내 욕심으로 내게 있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그릇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채우지 못해요. 영원한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만 그것이 채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텔레비를 보는데요, 119 구조대원들이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행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출동 신호가 떨어지면 거기 출동할 때 두렵지 않냐고. 물론 두렵지요.
그래도 우리들은 갑니다.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야 사람이 사니까요. 출동 신호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안 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가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온 인류의 미랄이 되셨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부활은 뭐냐?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불이 나면요, 산에 있는 나무들 모두 타고 없어져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불이 임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면 죽을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믿음 생활 할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아야 하였으면 모여서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교회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주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늘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기간이지요. 그런데 이 40일 지나는 동안에 주일이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일 끼어 있는 날은 사순절 날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왜 포함하지 않느냐? 사순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의 날수에서 주일은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순절의 날짜는 46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십자가가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인생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득하게 부어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셔서 내가 여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학을 가르치는 연세 많으신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첫 학기 수업 시작할 때면 이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면 공동묘지를 가요. 공동묘지들 앞에서 설교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학생들이 공동묘지 앞에서 설교를 못해요. 다 죽어서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하고서 설교를 못해요. 그래도 노 교수님이 가서 자꾸 설교해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서 떠듬떠듬 몇 마디 하고 돌아와요. 다시 클래스룸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동묘지 앞에서 설교할 때 어땠습니까? 아이고 어려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정말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에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전하겠느냐?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의 날이 있었고, 숨을 거두신 둘째 날 암흑의 날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어디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살아나실까 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갔지요. 큰 바닷속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지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탁 내려놓고 니느웨가 가서, 이 요나가 가서 전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요. 여러분, 예수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다 같이 아멘. 예수에게는 3일째가 되는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치 요나가 물고기 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캄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죽을 것 같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3일을 생각해야 돼요. 셋째 날을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3일째 되는 날이 있다. 다 같이 아멘. 나에게 3일째 되는 날이 있다. 이 믿음 가지세요. 아유, 근데 내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1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그날을 3.1절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역사에 3.1절이 있다면 성경에는 제3일이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다시 사는 날이요. 다시 일어서는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큰 그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암흑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3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일째 내가 다시 산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이렇게 죽지 않고 나는 다시 산다. 다시 일어선다.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에